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LA 살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테니시 그 차타누가 그 도시에 우리 한인들이 한 2,000명 정도 사는 곳인데, 우리 한인 교회가 한 3개 있고, 또 거기가 이제 안식교 발상지가 돼가지고 안식교가 전 세계에 제일 강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안식교, 한국에도 그렇고 안식교 교육을 받거나 뭐 훈련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훈련 받고, 그러니까 안식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어떻든 그곳이 종교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 살아있다. 그 남북 전쟁이 제일 심했던 곳인데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주일날이 되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대부분이 교회 가고, 아주 미국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들이 한 2개 정도가, 2-3개 정도가 그쪽 지역에 있는데, 주일날 되면 경찰들이 교회 앞에 와서 교통정리해 줄 정도로. 다운타운이라고 나가보니까 주일날은 아주 한산히 아무도 없어요. 가게들이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러면서 교회 허가라든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허가가 쉽게 나는 이런 도시를 갔다 오니까, 그래도 참 아직까지 미국이 살아있구나. 그런 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40년 전, 50년 전에 이미 이민을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신앙생활 그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오히려 예배를 인도하러 갔던 저에게는 참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좋다고 뭐 남에게 자랑하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좋겠다. 그것이 마음에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자. 뭐 쫓기든지 뭐 넘어졌든지 잘못되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꿈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사람이니까, 모든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또 자기가 좀 잘난 척도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로지향적인 태도를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역설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20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원칙은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지만은 뭐 제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또 오후에 11시에 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7시나 뭐 9시나 10시나 이래 왔던 사람하고 오후 3시, 4시 넘어가지고 일하러 왔던 사람은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로나 능력이 원칙이 아니라 은혜가 원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제3차 순환에 관한 예언이 쭉 나타나고 제자들의 그 반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또 두 소경을 고친 사건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과 품삯,
순환에 대한 예고, 또 섬기는 자가 다스린 자가 섬기는 자가 바로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낮아짐에 대한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본장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잠깐 기도의 제목을 얻고 우리가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 둘을 좀 부탁합니다. 야, 참 무모한 요구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치맛바람의 시작이다. 자기 아들 둘이 엄마가 와가지고 부탁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야심을, 사람의 야심을 노출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20절, 21절 보면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였지만은 사실 그의 아들인 요한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35절에서 37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마가복음에는 개인이 자기네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한다. 어떻든 인간의 그 야심을 노출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형제의 무모한 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와 같은 요구를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 어머니까지 하게 되었다. 오늘의 우리들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리 다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섬기거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히거나 짐이 된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아마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인정받고 싶었겠죠. 요즘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게 된다. 이 야심을 노출시킨다. 인간의 야심이 무서운 죄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열 제자가 옆에 있던 다른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옆에 있던 열 제자가 이걸 보고 너희 둘만 해먹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야고보의 형제와 같이 무모한 야심을 노출시키게 되면은 옆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 싫어한다. 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니만 해먹냐?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명예욕에 강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심하면은 인신공격까지 하게 돼버리는 거죠. 지는 뭔데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험담이 나오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전체를 다 불러놓고 권세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행위가 된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이방인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들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 그것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 순간에 내가 올라가면 기분이 잠시 동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나를 그냥 막 해가지고 다른 나쁜 방법으로 올라가 봐야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하여 높은 지위는 우리는 사양할 줄 알아야 하고 아무 것이나 자기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상식을 벗어나면은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어떤 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려줘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내가 떠들지 않아도. 환영받지 못해요. 내가 나타나다가 보면은 내 교만이 싹트다가 보면은 내 모습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는데 섬기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아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아느냐?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과 또 그렇게 한다고 분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면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에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명예욕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지도자상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외에 우리가 사무엘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같은 사람도 보면 물질에 아주 청렴 결백한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죠. 또 요셉 같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명예욕이 없어서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예수님만 나타내면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면 되고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에 섬김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 때에 섬김을 받게 된다. 겸손한 것이 교만한 것보다 좋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보다 좋고 남을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좋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므로 무모한 욕으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자,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앞에 자기를 올려달라고 한 자리씩 달라 그러다가 여기서 그냥 팍 꺾어져 가지고 정말 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야고보는요 순교하게 돼요. 톱에 켜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해요.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요한은 제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기의 모든 이성들을 뜯어고치고 끝까지 낮아지는 섬기는 자로 살면서 순교자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닮으면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 한 가지, 두 가지씩 예수 닮고 예수 닮기 위해서 살면은 자꾸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키솜이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 만들었던 예수 닮기 원한다.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입으로만 산 것 같더래. 자기가 입으로만 산 것 같더래. 자기가 목사니까 입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콱 빼기더니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입만 내가 살았지 주님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든 찬송이 505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주님을 바로 만나보니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형상 닮게 하소서. 3절에 보면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도장으로 주님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닮아갔어요. 그냥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의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한 거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레든 목사님도 그래서 주님의 겸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에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섬길 때에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때에 내가 앞장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 인생을 걷는 모든 우리의 세상의 삶은 정말 괴롭고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겸손은 주님의 인내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인내심. 그래서 주님이 막 앞에서 그냥 발짝발짝 뛰는 것 같고 제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처음에 시작이니까 막 그냥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 저 자리 가는 데마다 환대하고 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이건 내 자리 이 위치를 했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상을 이제 십자가 지심을 여기서 예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자리 다툼할 거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멋지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뭐 험준하고 크고 작은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 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혹시 교만하게 혹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있으면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 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정말 이 글래든 목사님처럼 입만 살아서 우리가 살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우리 먼 미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희망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